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오늘은 신앙 서적 중에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언론학, 법학을 전공하고 언론사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 저자가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2년간 13명의 학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치밀하게 조사한 끝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법학적인 내용도 있어 다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언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책을 읽어보시고 제 영상과 비교해 보시면 잘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 책을 제 나름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영어로도 나왔으니 한번 보시고요. 하지만 영화보다 책이 더 깊이를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록 검토입니다. 1. 목격자들의 증거. 예수의 전기는 신뢰할 만한가? 즉 예수의 생애를 다룬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책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목격자들의 증언검사. 예수의 전기를 면밀한 검토를 견뎌낼 수 있는가? 인데 이 부분은 좀 전달할 사항이 제 개인적으로 정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제외했습니다. 3. 기록상의 증거. 예수의 전기를 신뢰할 만한 상태로 보존되었는가? 이 부분은 다른 고대 역사서와 비교해서 사복음서의 신뢰성을 다루었습니다. 4. 확증적 증거. 예수의 전기 이외에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 예수가 혹시 다른 고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을 밝힌 내용입니다. 5. 과학적 증거. 고고학이 예수의 전기를 확증하는가 아니면 반박하는가? 고고학적 관점에서 예수 생애의 신뢰성을 다뤘습니다. 마지막 6. 반증.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와 동일한가?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정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제외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art 1. 기록 검토. 1. 목격자들의 증거. 예수의 전기는 신뢰할 만한가? 예수의 생애를 다룬 책은 총 4가지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지만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무직 공무원의 옛말로 그 당시 유대민족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유대민족에게 세금을 거둘 때 로마어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는 유대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이 세리들이 글쎄 정해진 세금을 거두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둔 후에 일정 금액만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샀죠. 같은 유대인인데 어찌 이럴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 친일파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조카이자 제자였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당연히 누가가 썼습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였습니다. 바울과의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어찌 보면 바울의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직접 썼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을까요? 파피아스라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가 있었는데요. 히에라폴리스는 현재 튀르키예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로 폴리캅이라는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와 친구이면서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 강연을 썼는데요. 총 5권 중에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들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라는 프랑스 고을 지방의 리옹에 감독을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제자였고 그것 또한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입니다. 마태는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출간했고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마태복음서로 설교했다.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가인 마가는 직접 베드로 설교 내용을 남겼다. 바울의 제자 누가는 자기 선생의 설교 복음서를 책으로 기록했다. 주의 가슴에 기댄 적이 있는 주의 제자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직접 복음서를 썼다. 그럼 이제는 다른 역사서와 비교해서 복음서의 신뢰성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 제국을 이룬 전대미문의 왕인데요. 이 사람은 BC 323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400년 후에 플루타크라는 역사학자가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단군 이야기는 BC 2333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3600년 후에 1년이 나는 스님이 삼국유사에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처는 6세기에 활동을 했는데요. 부처 사망 230년에서 600년 사이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 전기는 그가 죽고 난 후 135년 후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공자는 그의 사망 400년 후에 사마천에 의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이 모두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다들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AD 33년에 죽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AD 60년경에 기록되었고요. 마태복음은 AD 60년 후반경, 그리고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에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역사서는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후에 쓰여졌더라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데 하물며 예수께서 예수 이후에 100년도 채 되기 전에, 아니 50년 전에 쓰여진 복음서가 역사적 사실로 인정돼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3. 기록상의 증거. 예수의 생애는 신뢰할 만한 상태로 보존되었는가? 신약 성경이 제대로 잘 보존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역사서와 비교해 볼게요. 타케투스라는 고대 로마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AD 116년경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 중 1권부터 6권까지 사본이 AD 850년경에 하나 발견되었고요. 7권부터 10권까지는 분실됐습니다. 그리고 11권부터 16권까지 사본이 AD 11세기경에 쓰여졌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쓴 유대 전쟁사가 있는데요. 히라버 사본이 9개, 라틴어 사본과 러시아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볼까요? 호메로스라는 고대 그리스 시인이 일리아스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이 650개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요? 바로 히라버 사본이 무려 5,000개 이상이나 발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역사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사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스터 베트 성경 파피루스 사본으로 1930년경에 발견되었습니다. 체스터 베트라는 사람이 식물을 재료로 해서 글을 쓴 파피루스를 발견한 건데요. 1번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3세기 사본이었고요. 2번이 사도 바울의 8개 편지와 히브리서 일부가 3세기경에 쓰여진 사본, 3번이 3세기경 사본으로 많은 양의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틴 보드머가 발견한 파피루스 사본인데요. 요한복음 60% 이상이 포함된 3세기 사본을 발견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3세기경 사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경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신약성경 파피루스 사본이 발견되었는데요. 한쪽 면에는 요한복음 일부가, 반대쪽에는 그 다음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언설체 사본이 306개, 홀림체 사본이 무려 2856개, 라틴어
멀게이트 사본이 8,000개에서 1만 개, 에티오피아어, 슬라브어, 아르메니아어 등 사본이 무려 8,000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고대 문학 중에서 신약성경만큼이나 본문에 대한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한 역사책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영국 신학자이자 교수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본문과 고대의 다른 기록을 비교해 본다면 신약 성경이 믿기 놀랄 정도로 정확하다고 선포해야만 한다. 신약 성경은 굉장히 신중하게 기록되었는데 그런 신중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진실된 경외감 때문에 생겨났다. 실제로 전해 내려와서 사용되고 있는 고대의 기록물 가운데 본문의 순수성을 따져본다면 신약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4. 확정적 증거. 예수의 생애 이외에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 신약 성경 이외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 다른 역사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후에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다음은 요세푸스의 또 다른 책인 플라비우스의 증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불려야만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선고를 내렸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러한 무수히 많은 놀랄만한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무리들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그를 사람이라고 분류하면 한다면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였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후대에 참석되었다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다른 역사서에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고대 로마 역사가가 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었던 신앙이 당장에는 방해를 받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지방에서 다시 살아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탈무드는 AD 200년경부터 편집된 미슈나를 포함하여 AD 500년경 완성된 유대인의 민간 전승 저서입니다. 여기에 예수에 대한 소개글이 있습니다. 예수는 마술을 행하다가 정당하게 사형을 당한 거짓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의 전통문학에서는 예수가 드물게 언급되어 있으며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가 치유자이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복음서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랍비 시대의 모든 현인들이 다 그를 이단자, 사기꾼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자 순교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가연설을 조정한 이단들을 비판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참고로 가연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단입니다. 하여튼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7개의 편지가 있는데요. 초기 예수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예수는 빌라도 통치 아래서 진실로 핍박을 받았고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으며 그를 믿는 자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예수에 대해서 언급된 다른 역사서를 종합해 보면 첫째, 예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 그가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넷째,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디베라 지방에서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섯째, 그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은 추종자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어 AD 64년경엔 로마에서도 많은 군중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도시와 시골 모든 부류의 사람들, 남자, 여자, 노예, 자유인들 모두가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였습니다. 5. 과학적 증거. 고고학은 예수의 생애를 확증하는가 반박하는가. 누가가 쓴 복음서에 나오는 지명이 사실인지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되어 있는데 루사니아라는 이름이 생소하여 잘못 기록되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기록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메섹,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 근처 아빌라의 분봉왕 이름이 루시아니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장들이란 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세기 어떤 지도자가 쓴 비문에 업장의 시대라는 글이 발견됩니다. 이 비문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장을 언급한 비문이 35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역사가로서 누가는 박식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교육받은 사람같이 글을 쓰며 그가 말하려는 내용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에 대해서도 과연 신뢰할 만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행각 5이 과연 있었는지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유물로 발견됩니다.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실로암 못이 과연 있었느냐 보니까 이렇게 실로암 못이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와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로마 통치하에 있던 피지배인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 땅으로 호적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다는 게 발견됩니다. AD 104년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이집트 총독 가이우스 비비우스 막시무스는 선포한다. 가가호호 인구조사를 해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의 지방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AD 48년 파피루스 조각에 전 가족의 인구조사 관련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글들도 사실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과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인구를 추정해 보면
1세기 나사렛 동네에는 최대 인구가 48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합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일부 제사장 가족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 당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른 역사서에서는 왜 없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고작 인구 480명이 사는 동네에 2살 이하 아이가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요? 얼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아 다른 역사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고고학의 발견으로 신약 성경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개정 중보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고 있는 책은 이전 책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오해하시지 마세요. 두 번째 시간 예수 분석입니다. 7. 정체성 증거.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였는가? 이 부분은 예수와 제자와의 관계, 예수와 세례 요한과의 관계, 성경 구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등을 통해 예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8. 심리학적 증거.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인가? 이 부분은 정리하기가 한계가 있어 제외했습니다. 9. 인물 속성 증거.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부분은 죄사함, 성육신의 신비,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 지문 증거. 이 부분도 정리하기가 조금 그래서 제외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트 2. 예수 분석. 7. 정체성 증거.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했는가? 이에 대해 총 6가지 단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단서 1. 예수님과 12제자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12제자가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에 속하신 분도 아니며 구속받은 무리에 속하신 분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신 분입니다. 마치 구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드신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단서 2.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저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일 말입니다. 단서 3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을 보면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뒤집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르침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과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단서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다른 마술사와 다른 것은 마술사들의 놀라운 일은 사람들의 삶 속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죠. 단서 5.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고 새로운 방법입니다.
신약성경 곳곳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미리 맹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본인의 말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즉, 자신의 권위에 의존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신적인 권위와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단서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종종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애들로 말하는 관례가 있죠. 하나님 개인적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바란 말은 어린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셨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 자신과 관계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9. 프로필 증거.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네 가지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두 번째 단서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지, 전능, 편재와 같은 특성들이 예수님의 속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은 그것을 혼자만의 결정으로 사용하는 일을 스스로 비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타당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세 번째 단서는 예수는 창조자인가 피조물인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독생자의 의미가 처녀 마리아에서 나셨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헬라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장자 상수법에 따라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즉 정당한 상속자의 지위에 걸맞는 권위를 의미하죠. 최고의 상속자가 적절한 번역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서는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부분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인가?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편지하시는 분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인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 번째, 부활 연구입니다. 11. 의학적 증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였는가? 지금도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십자가 전의 고통과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증명해 보았습니다. 12. 사라진 시체 증거. 예수의 시체가 무덤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인가? 신약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증명하였습니다. 13. 출현 증거. 예수는 부활 후에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가? 이 부분도 신약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 정황 증거.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은 없는가? 제자들의 변화, 유대 사회에서의 변화, 성찬과 세례, 교회 출현 등을 근거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파트 3. 부활 연구. 11. 의학적 증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였는가? 지금도 음모론처럼 받아들이는 이론이 기절 이론입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단지 십자가에서 탈진해서 기절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는 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을 먹었다가 시원하고 습기가 있는 무덤에서 깨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소생한 것에 불과하며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후에 예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혈안증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잡혀간 예수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심하게 얼굴에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밤새도록 희롱을 당하고 밤을 꼬박 새운 후에 다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은 바로 태형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것보다 채찍질을 통해 무마코자 했습니다. 로마 태형에 사용된 채찍은 39개 가닥으로 되어 있으며 가죽 재질이고 쇠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 채찍질을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정강이까지 계속하면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고 찢겨진 살은 피부먹이 됩니다.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군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까지 합니다. 태형만 당하더라도 죽을 수 있으며 죽지 않더라도 저혈량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채찍은 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요. 못의 길이는 14cm에서 18cm 가량의 긴 못이고 못 머리는 1c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못을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 박습니다. 이 부분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로 팔꿈치를 세게 부딪힐 때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 excruciating 이란 말은 고문하다라는 의미인데 원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로부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에도 못을 박는데 이 또한 손목과 동일한 고통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몸이 처지는데 이때 손목에서 느끼는 심한 고통이 처진 몸을 일으키기 위해 발에 힘을 주죠. 이때 또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호흡 곤란을 느껴서 호흡 곤란을 대부분 느낍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십자가형을 받으면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이때 저혈당 쇼크가 발생합니다. 빠른 심장 박동수로 인해 심낭삼출이 나타나는데요. 심낭삼출은 심장 주위막에 액체가 고이는 현상이고 이것이 늑막삼출로 이어집니다. 바로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4절에 로마 병사가 예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런 의학적 현상을 알고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서술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그대로 작성했던 것이 후대에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로마 병사가 몽둥이로 두 강도의 다리를 세게 내리쳐 꺾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죄인에게 다리를 꺾음으로써 몸이 처져 일어나지 못해 질식사시키기 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여러 번 경험한 로마 병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죽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에 대한 리얼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니 추출하지는 않겠습니다. 12. 사라진 시체의 증거. 예수의 시체가 무덤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인가? 첫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무덤에 묻혔었는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러워졌던 인물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쓴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었다라고 서술합니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 예수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전부 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으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사서 장사 지낸 적이 없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정말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무덤은 어떻게 보존되었고 실제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는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경비병이 무덤을 지킨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의 등장으로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기술합니다. 나중에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잘 때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소문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소문이 난 사실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복음서마다 부활 사건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다.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예수를 따르듯 몇몇 여성들이 무덤을 방문했다. 하지만 무덤 안에 시체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해 주었다. 네 번째 의문은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는 정말로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한 예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 버려라. 아들들을 자녀로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딸을 자녀로 둔 자들이여. 그런데 굳이 여자들이 무덤을 먼저 발견했다고 기록하였을까요? 남자 제자들인 베드로나 요한이 먼저 보았다고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빈 무덤, 즉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초기 전승에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부활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신 바로 그 도시에서 생겨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는 AD 37년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전설이라고 쓰기에는 너무나도 이런 시기이죠. 마가의 빈 무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그대로의 단순하고 순수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빈 무덤을 여인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전설이었다면 여인들을 삭제했을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훔친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13. 출현 증거. 예수는 부활 후에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가? 의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는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린도전서 9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우리가 신경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게 되면 받았다, 절한다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랍비 전문 용어로서 거룩한 구전을 회중에게 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아람어 게바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른 시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기록 시기가 AD 55년도에서 57년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신경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AD 51년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사건 후 채 2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아갔다, 방문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듣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입니다. 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예수 부활 후 출현 증거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글로바를 포함한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고요.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 갈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를 통해 예수 부활 후 출현 증거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14. 정황 증거.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은 없는가? 첫 번째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 후 제자들은 낙담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 운동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은 다시 뭉쳤고 그들의 특별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요. 자주 굶었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사실은 회의론 자들의 회심입니다. 첫 번째 회의론 자는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주장에 당황했으며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과 맞서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고보의 삶이 변했을까요? 두 번째는 다소 사람 사울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되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반유대인 운동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처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누구를 엎드리기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아예 기독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핵심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유대인 사회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700년 동안 박해받은 민족입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죠. 왜냐?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놀라운 사회 구조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여러 의식을 통해 기념하면서 정체성을 강화시켰죠.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사회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버리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주 만에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5가지 사회제도를 바꾸거나 포기하게 했습니다. 유대인 삶이 일으킨 5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삶의 첫 번째가 모세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율법만으로는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매주 토요일 종교적 행위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 후 첫날인 일요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5번째, 로마를 무찌르는 정치적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은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끔찍하고 굴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선 물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세율법을 따르고자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거행되고 있는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은 바로 교회 출현입니다. 예수 부활 후 20년이 되기도 전에 로마 황실까지 들어갈 정도로 급속히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등장으로 역사 속에 부활이라는 큰 구멍이 뚫렸다면 세속학자들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가?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는 티끌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해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수가 역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사실이라면 그 증거 자체가 경험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